타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제날을 바치고서 받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도 제날을 바치고 들어야만 바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쓴 글같이 읽어서는 1000번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하였느니 1000독을 하였느니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제날을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제날은 내 생명이 아니고 송두리째 하느님의 것이라 하느님께 드립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떨어져야 좋다고 말하니 어느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며 어느 말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의 말씀은 얼나로 이어지고 몸나로는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몸나로 헤어지는 것이 얼나로 이어지기에 낫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몸나로 헤어지면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되고 마음으로 그리워하다 얼나로 뚫리게 됩니다. 유영매의 말을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를 쳐다보는 것은 그의 몸을 보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내 마음속에 온 하느님이 보내신 얼라가 참나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얼라를 따라야 한다. 그 얼라가 예수의 참나요 나의 참나이다. 몸으로는 예수의 몸조차 내 몸과 같이 죽을 껍데기지 별 수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는 말은 이제까지 몸을 지닌 예수만을 스승으로 의지해오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을 주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제 마음속에 와 있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모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할딱할딱 대기를 숨쉬어야 하는 몸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얼라가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코로 숨쉬지 않아도 끊기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나는 소용이 없다. 숨 안 쉬면 끊기는 이 몸은 가짜 생명이다.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란 석가의 법신 예수의 하나님 아들인데 얼라로서 같다. 예수는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던 예수가 죽어 없어지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겠지만 예수를 쫓던 제자들은 정신적인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어 눈앞이 캄캄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근심이 곧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게 되면 몸나는 영원한 생명이 탄생한 데 버릴 태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보자는 것이 아닌가. 유영모가 이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죽음이란
어린애가 만삭이 되어 어머니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구는 어머니 배나 마찬가지다. 어린애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듯이 사람이 100년 동안 있다가 때가 되면 지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죽으면 우리는 다시 신정을 맞아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생명이 충실하고 자꾸자꾸 올라가서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얼라가 자라서 하느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얼라 자체로는 하느님의 생명이라 온전하지만 의식화하는 것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하였다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빌고 있습니다. 솔직히 구하는 것마다 다 얻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구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얼라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빌라고 하였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얼라의 존재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빈다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잘못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만 구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호강하겠다는 자가 거의 교회세의 대부분을 장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다 민본으로 남을 위하여 사랑을 하겠다고 해야 요순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복을 받는 줄 안다면 예수 믿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말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쫓아가면 됩니다. 샘터 교회의 정용선 목사가 우리나라 이름 있는 목사들의 설교 내용을 실명으로 비판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들 설교를 속빈 설교라 비판하였으니 화제가 될 만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만 믿으면 영혼, 범사, 건강이 보장된다는 소위 삼박자 축복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목들이 워낙 오랫동안 복받는다는 설교를 거듭해서 신자들이 최면 상태에 빠져 의식개혁을 하고자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가장 박복하게 살다간 예수의 생애를 잘 알면서 어떻게 복받는다는 가문이설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지 상식으로는 그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병리 심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도들의 심리를 그렇게 병들게 한 것은 사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신자들의 삼덕심에 아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식색의 풍부함 뿐입니다. 2007년은 정해년이라 12간지로는 돼지해인데 돼지해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제복이 많다 하여 아기 낳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고등교육을 받았을 텐데 생각하는 것은 무학의 옛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밝힌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모든 개체는 전체인 전일에서 나와 전일로 돌아갑니다. 전일의 하나가 하느님입니다. 좀 더 따지면
몸나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라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는 아래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래서 났다는 것은 어버이에게서 왔다는 것이고 위에서 왔다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도 몸으로는 아래에서 왔고 언론은 위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자칫하면 거짓나인 몸나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몸의 감각인 살맛에 빠지면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 그러나 몸나가 거짓나인 줄 알고 올라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의 나라, 말씀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거짓나인 죄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나인 얼라를 깨달음으로써 하느님 아들이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한편 37살부터 교도소 교화인으로 일하며 30년 가까이 사형수와 상담을 해온 사람의 말이 52살부터 40년 가까이 칠성판 위에서 앉고 자고 한 유영모의 생각과 비슷하여 놀랍습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쪽이나 이쪽이나 죽음을 직시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형수를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라는 게 집행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지요. 교통사고니 가스 폭발이니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 남의 일이다, 무사태평이에요. 자신은 영원히 살 것만 같지요. 사형수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매 순간 극도의 긴장 상태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감옥 안의 사형수와 감옥 밖의 사형수의 다른 점이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형무소에서 죄수를 사형 집행하는데 본인 모르게 끌고 가서 뒷고선 마루청이 떨어지면 목이 졸려서 죽는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마루청이 떨어지지만 않았지. 언제 마루청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고 욕망에 잡히고 교만에 빠진다. 얼라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몸나이 생사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감격스럽게 죽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온 얼라라.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말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때가 죽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자다가도 예하고 기꺼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고 토를 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얼라로 이어지고 몸나로는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몸나로 헤어지는 것이 얼라로 이어지기에 낫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몸나로 헤어지면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되고 마음으로 그리워하다 얼라로 뚫리게 됩니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이란 어린애가 만삭이 되어 어머니 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구는 어머니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듯이 사람이 100년 동안 있다가 때가 되면
지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